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그 저주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임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심판, 저주 임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스바냐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제 스바냐 말씀을 볼 텐데 짧은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말씀이지만 보통 강력한 예언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 스바냐이기 때문에 짧지만 강력한 예언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스바냐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요시야 왕, 16대 왕인가요? 남유다의 그 16대 왕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그래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시야 왕, 여러분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들 뭐 꼽는다고 하면은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 꼽는다고 하면은 요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왕도 뭐 잠깐은 잘했지만 이 요시야 왕이요 8살에 왕이 된다고요. 8살에. 왜냐면 그 아버지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을 인해서 죽어요.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동안 제위 기간이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을 꼽으라 하면은요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을 할아버지를 지나서 아버지 아몬을 지나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그리고 12년 후에 20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우상의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좀 개혁을 한 거죠. 개혁은 한 왕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라고요? 요시야 시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스바냐의 내용이 짧지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겠지만 왜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선한 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 어렸을 때 왕이 돼서 그 정도의 힘이 없었겠죠?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20세 때 성전 재건을 하는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6월절까지도 성대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고 진노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왕들 보면 요시야가 일찍 죽죠. 무기또 전투인가요? 애굽의 바로 누고가 그 싸우려고 올라올 때 야 내가 땅 좀 빌려줘 니네 땅 잠깐 지나갈게 하다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일본이 야 우리가 중국이랑 싸움을 할 텐데 니네 땅 좀 빌려줘 우리가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무슨 소리야. 요시야도 당연히 그 지키다가 그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어서 이른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막 혼란기가 오긴 하죠. 근데 왜 그 시대의 심판을 예언하고 진노를 예언했을까? 물론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서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시야가 비록 8살에 왕이 되고 12살 때 개혁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요시야 할아버지 55년이에요. 그리고 아몬 2년이에요. 최소 몇 년입니까? 57년 동안 뭐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12년 동안 뭐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켰지만 그 57년 뭐 더 나아가서는 60년 그 이상을 뭐에 찌들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쳐지기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요, 처음에는 그 뭐 전체에 대한 심판을 제가 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심판할 거야.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요, 그 뒤에 또 이어서 보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 이름과 그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보세요. 아멘. 보세요. 내가 아까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축소돼서 어딜 얘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편다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심판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심판한다는 행동이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왜? 뒤에 여기도 4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알, 그마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때도 바알 숭배가 여전했고요. 몰렉 숭배. 몰렉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몰렉?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우상.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근데 있었단 말이에요. 몰렉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감도 아울러 맹세하는 그런 신앙도 있었단. 말감이 뭔가 봤더니요, 암몬 족속의 우상이더라고요. 암몬. 똑같아요, 몰렉과. 이 말감을 숭배했던 사람들도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요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잖아요. 얘기해요. 4절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시아가 개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켜요. 6월절도 지켰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하는 거에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과거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뭐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드릴게요. 하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이 심판, 진노 이 예언을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8절부터 보면요, 보세요. 아까 온 땅에 심판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겠다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심판할 것 같느냐? 왕과 관리와 방백들,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층, 이방이 옷을 입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왕 관리 방백뿐만이 아니라요 9절에 보면 문턱을 뛰어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를 본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방 신전의 제사 행위를 모방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도요 이방 신전의 행위,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를요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은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막데스와 은을 거래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그렇지 않나요?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예루살렘들의 상인, 예루살렘의 상인들한테 하는 얘기고 고리대금업자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상인들, 고리대금업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이 그거 아닙니까? 이유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절 말씀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8절부터 쭉 나온 얘기는요
아까 보세요. 온 땅에 심판을 내리겠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다예요. 다. 그 당시의 백성들 다. 이 스바냐의 경고가요, 정말 그냥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향한 경고다. 그렇게 생각해도요, 이게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종교 지도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요. 정말 홍수같이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방법들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삶의 이렇게 살아온 발자취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고 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이것도 뭐 큰 차이 없는데, 이것도 별반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같이 한다면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지금 이 시대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내가 세상의 방법도 따를게요. 세상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믿을게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앞에서 요시아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믿어드릴게요 하는데, 과거에 살아왔던, 과거에 행해왔던 그런 행동들을 버리지 않고 같이 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밖에 비치지 않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네,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과거에 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은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니, 아니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속에 교만과 혹 우상을 품고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돌이켜서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정결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